하나님의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의 말씀을 크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영혼의 눈을 더 깊이 열사 아버지의 말씀을 깨달게 하여 주옵기 원합니다. 우리는 무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가 없사오나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놀랍도록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충만케 하사 하나님의 말씀이 깊어지고 넓어지고 높아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연도가 얼마나 되십니까? 저도 이제 드디어 50대 중반에 들어왔다는 사실이 아닙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50대 중반 밑이었는데 이제 50대 중반, 60대 중반, 주님 오라 그럴 때 어떻게 갈까? 기쁘게 갈 수 있을까? 하나님이 잘했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 심히 두렵긴 하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삶으로 살아가는 날 동안 헛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날마다 더하여지는 시간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오늘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공부하면서 나누면서 율법으로는 보장을 받을 수, 유대인들의 사상에는 이런 게 종말에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들만이 보장을 받는다라는 사상을 가지고 있는 게 유대 사상이었어요. 근데 바울은 율법으로는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만한 것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확실하게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게 뭐냐? 믿음으로 역사하는, 사랑으로만이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그런 결론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의 종말적 토대 위에서도 하나님 앞에 확실하게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믿음이고, 확실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도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에는 이제 우리가 짊어지고 가야 될 일은 율법도 아니고 할례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짊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더불어 함께 가는 삶이 우리의 삶을 보장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조금 더 흠이 없는 자라 일컬을 수 있는 은혜이기 때문에 날마다 예수를 붙드는 삶이 우리를 삶을 주관하는 그 토대가 뭐냐? 바로 믿음이어야 된다라는 것. 그 믿음은 그냥 믿습니다라는 거 하면 이건 가짜 믿음인데, 이게 믿습니다라고 하면 그 결과물이 뭐냐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그냥 믿습니다 하면 있는데 맨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잘 안 된다면 이건 수상한 믿음이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왔다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우리에게 동반되어 나타나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겁니다. 올 2020년도 이 믿음과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같이 굴러가는 삶의 신앙적 토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러면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자, 사랑으로서 믿음뿐이다 라고 이렇게 했는데 너무 길어서 제가 줄였습니다. 사랑으로서 믿음뿐이다. 사랑으로서 믿음뿐이다. 할례나 율법으로는 하나님 아무 유익이 없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도 신앙의 어떤 형태의 행위적인 형태를 간다면
이 행위적인 형태의 결과물로 간다면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진 사랑이 아니고 믿음이 아닌 거는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내려준 믿음, 예수님을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은 그 결과물이 아닌 토대 위에 신앙생활을 하는 행위는 다 무용지물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으로서 하는데 뭐가 있어야 되는? 오직 믿음이어야 되는데 이 참 믿음이어야지만이 된다는 거예요. 진짜와 가짜의 차이는 누구만이 구별할 수 있다? 이야. 그래서 열매를 보고 결과를 본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 열매의 결과가 사랑인데, 자,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에 대한 신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신뢰이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신뢰이며, 그리고 타인을 향하여 사랑의 믿음의 열매가 결과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2022년도 이 토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그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렇게 살려고 하면 때로는 억울한 일도 당합니다. 때로는 기분이 아주 나쁜 일도 겪게 됩니다. 때로는 좌절도 되고 낭망도 됩니다. 그러나 예수를 끝까지 의뢰하고 예수를 바라보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승리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딱 이거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와 같을까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그걸 딱 줄이면 뭘까요? 십계명. 십계명을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유임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물론 구약에는 율법이라는 토대를 가지고 자기들이 나름대로 이룰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했지만 결국에는 그들은 무엇에 종착하게 됐냐면 유대 종교로 종착하게 되고 율법에 매이게 되고 나름대로 문화를 만드는 데까지는 어럴싸하게 했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것이 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십계명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고 성경의 전체를 얘기를 하면 예수님을 얘기하고 예수님의 그 말씀이시고 생명이신 그분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이시고 예수님은 생명이신데 말씀은 결국엔 하나님의 법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토대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 보면 믿음은 죽은 믿음과 살아있는 믿음은 달라요. 자, 믿음은 시작. 남자와 여자의 차이, 젊은 청년들이 남자친구를 만나고 여자친구를 만났는데 이제 연애를 하는데 매일 보면 표현이 없어. 남자애가 무슨 고래 심줄을 잡아먹었는지 뭐로만 고집으로만 똘똘똘 뭉치고 표현은 없고 또 뭐만 있고 권위만 있고 이런다면 그 여자아이 생각에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저것이 나를
사랑할까? 안 사랑할까라는 생각이 먼저 들듯이 표현이 반드시 동반되는 게 뭐냐?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믿음은 움직임이 있다는 거예요. 움직임. 이 움직임이라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을 향하여 움직여짐이고 그리고 또 뭐에 대한 움직임일까요? 이웃에 대한 움직임이고 또한 뭐에 대한 움직임일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움직임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의 움직임이 여러분들에게 사랑으로 표현되고 동반되어 나타나는 것이 있다면 나는 진짜 믿음을 가진 자고 이게 안 된다면 이게 다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능동적이라는 거예요. 그래 살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능동적인데 움직임이 있는데 이게 표현이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부분과 이웃에 대한 부분과 그러니까 내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표현되도록 나타나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믿음은 누구로부터 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만약에 예수님이 죽어서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그 믿음은 효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충만케 하신다는 사실 바로 이 믿음은 살아있고 생명력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시와 찬미의 노래를 부르고 감사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한 해가 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바로 믿음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다는 겁니다.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한 여러분들은 굉장히 복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복받은 사람이구나. 뭐 때문에? 남편 잘 만나서 복받았다? 내 아내를 잘 만나서 복받았다. 좋은 직장 들어가서 복받았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살아계신 그분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오셔서 참 생명을 주시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그 사랑을 안다면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랑은 시작.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뭘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여줘야 돼. 예수님을 못 보여줘. 그러면 그건 살아있는 믿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그 의롭다함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거에는 동일한 은혜이지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어진 그 결과물로 나타나는 것이 뭐냐? 바로 사랑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도록 되어져 있는 것이 진짜 믿음을 가진 자들의 모습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보여줄 수 있길 바랍니다. 자, 믿음은 시작. 표현이다. 자, 여기에 보면 누구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유익을 받아들이는 것이 뭐다고요?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믿습니다. 이게 나의 관점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을 믿으라는 걸까요? 그러니까 내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 예수님의 관점적 믿음을 우리가 가져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믿음적 관점을 가지고 와서 그 믿음을 누구의 것으로?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그들에게
동일한 그 은혜가 나타나는데 선한 행위와 사랑과 믿음의 열매 그리고 활력이 넘치는 이 표현이 나타나도록 되어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애쓰고 힘쓰고 할례를 받고 막 열심과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만이 예수님의 것을 가져올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 그러니까 이 말은 뭘까요? 믿음으로만이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너희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사는 것이다.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근데 받았다고 생각이 안 들면 누릴까요? 못 누릴까요? 자, 받았다고 생각이 들면 받았구나 하면 이게 뭐예요? 믿음인 거예요. 자, 받았구나 하면 이게 믿음인데 받았구나라고 하면 느끼고 만지고 이것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주셨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때 이것이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알고 믿는 그들에게 유익이 나타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안 받았다고 생각을 한 사람들은 이게 안 돼요. 결과물이 없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자, 이제 중요한 게 믿음은 이런 결과물로 나타난다라고 우리가 보여줬습니다. 여기 이제부터가 오늘 설교의 내용 가운데 하나입니다. 뭐냐면 자, 봅시다. 시작. 제목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의 믿음과 예수를 믿는 믿음. 예수님은 믿음의 대상자다. 맞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엄지손가락, 틀리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다섯 손가락. 예수님이 믿음의 대상자다. 자, 예수님이 믿음의 대상자다. 틀린다고 생각하시는 분 엄지손가락, 맞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다섯 손가락. 헷갈리기 시작하죠? 예수님이 만약에 믿음의 대상자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분들은 누림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믿음의 대상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믿음을 내 것으로 가지고 오라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대상자는 아버지 하나님이신 거예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 앞에 있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의 대상자는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님의 그 믿음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믿음의 대상자의 개념이 아니라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고 와서 우리의 것으로 믿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자, 그렇다면 자, 예수는 뭐의 대상이 아니다? 믿음의 대상자가 아니다는.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항상 아버지 앞에 서 있는 자의 예수님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고 내가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혹시 여러분 지난날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예수님 날 위하여 죽어주셨습니다. 예수님 날 위하여 사셨습니다. 여기까지는 다 아니까 이렇게 반응을 하지만 항상 보면 예수님의 뭘 믿으라는 거지? 예수님을 무엇을 믿으라는 거지? 예수님을 믿음의 대상자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의 대상자로 말하는 개념은 아닐 거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시작. 예수 안에서 믿음.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모든 효력, 예수님께서 주어진 사랑, 예수님께 행하신 모든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오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덜 이루셨다, 다 이루셨다. 근데 예수님 다 이루셨는데 왜 우리가 거기다 더 못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냐 말입니다. 이해가 되셔요? 좀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모든 것을 우리가 가지고 오라는 건지
예수님이 앞에 항상 서 있는 자라는 생각을 갖는 건지 이걸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든 것을 내가 가지고 오는 자로 믿는 것인지 그냥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자로 생각하고 있는 건지 먼저 구분을 해보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모든 것을 가지고 온 자의 믿음이다. 나는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자의 믿음이다. 자, 그렇다면 이걸 손가락으로 구분해. 나는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자의 믿음이다. 엄지손가락. 나는 예수님의 모든 것을 가지고 온 자의 믿음이다. 다섯 손가락. 이제 구분이 되십니까? 처음에는 아리까리하게 보이던 그것이 이제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오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가지고 오는 것이 믿음인데 우리는 이렇게 믿어야지만이 무엇을 누릴 수 있냐? 예수님의 풍성한, 예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의 놀라시 충만한 은혜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나타나게 되는데 이것이 안 되면 맨날 그냥 믿습니다고 하지만 침튀겨 가지만 여전히 안 된다는 겁니다. 올 한 해도 예수님의 모든 것을 받아 누리고 행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봅시다. 시작. 말로만 주 예수를 믿으라는 말이 아니라 이제 누구의 토대 위에? 예수님의 토대 위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그 모든 것이 가장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십자가잖아요.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예수님, 무덤에서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 생명이고 진리이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는 모든 그 토대 위에 내 것으로 믿으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것은 내 것이고 나의 것은 누구의 것입니까? 내 것은 예수님에게로 갔고 예수님의 것이 내게로 왔습니다. 이것이 무엇으로만이 가능할까요? 오직 믿음으로만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보지 말고 이웃을 보지 말고 예수님을 봐서 날마다 누림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게 구분이 된다는 거면 여러분 이제 굉장히 멋있는 사람이다. 나는 이제 이게 무슨 말인지 확실하게 구분이 되는 것 같다. 자, 그러면 우리끼리만 그냥 그 다섯 손가락, 예수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이해가 되는 것 같다. 자, 다섯 손가락. 나는 이거를 이제야 알았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두 손을 들고 이게 많은 사람들이 신앙에 실패하는 이유고 넘어지는 이유고 늘 성장하지 못하고 늘 누구의 믿음의 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적 관점의 믿음을 가지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맨날 뭐만 달라고 복 달라고 자기에게 뭐 달라고 자기가 그려놓은 대로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그려놓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뤄놓으신 그 토대를 가지고 오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받은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내 말이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는 말. 그러면 시행될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준 줄로 믿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었으니까 일어나 그 38년 된 문둥병자가 뭐가 일어나기를 기다렸죠? 베데스다 연못에 물이 동하기를 기다려 38년이 걸린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38년이 걸려도 안진병이다 보니까 스스로가 거기 빨리 들어갈 수가 없어요. 누가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임자이기 때문에 38년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병자에게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토대 위에 일어나 걸어가는 한 해가 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네, 이 토대만 있으면 이제 더 이상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왜? 믿음. 예수님의 것이고 내 것이기 때문에 그런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보면 자, 시작.
예수의 믿음, 예수님이 행하시고 예수님이 이뤄놓으신 그 사실을 우리에게 가져오라는 겁니다.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뤄놓으신 행하신 모든 것들을 가지고 오는데 이 믿음이 사랑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능동적 활력소가 나타나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동일한이라는 의미는 어떤 거에서부터 우리가 가지고 와야 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한 믿음은, 자 시작. 우리는, 시작. 나의 옛것은 이미 십자가에서 끝내줬고 하나님 안에서 산 자의 믿음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믿음으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자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 길이신 예수님을 보니까 캄캄하고 지금 여러분 답답한 내일이 좀 그래도 숨이 트입니까 안 트입니까? 이게 도대체 하나님은 언제쯤 나에게 광명의 빛을 보게 할까? 이런 생각을 하지만 왜 그분은 우리에게 길이고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이고 그분은 우리에게 빛이고 그분은 우리에게 진리이기 때문에 가장 선한 길로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시는 그 은혜가 있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 이제 바로 이 토대 위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가 2022년은 승리한 해다, 승리하지 못할 해다. 여러분들은 성장하는 해다, 퇴보되는 해다. 성장하는 해다. 여러분의 가정의 범사에 평안이 넘쳐나는 해다, 우당탕탕 해다. 그렇게 믿고 나갈 수 있기를 부탁해 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당당해야 돼. 두렵지가 않아. 이 믿음을 가지면. 이제 그 다음에 자 예수의 믿음으로 믿자. 예수님의 토대 위에서. 자 시작. 자신의 체험은 자신의 행위, 자신의 방법, 자신의 토대를 가지고 나가는 자들은 반드시 넘어집니다. 승리를 맛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자 그리스도 의지하는 삶에게는 뭐가 일어난다? 풍성한 삶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도 우리의 믿음을 감당할 수 없다. 이 말이 뭔 말이냐? 내 죄시 없어서 오늘 우리 이제 말씀 카드를 가지고 22년 말씀 카드 하는데 여러분 우리끼리 이야기 작년도 말씀 우리도 다 받으셨잖아요. 기억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으면 마음에 새겨서 넣었다가 뺐다가 해서 그래 암송을 좀 하더라도 길 가면서 생각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우리에게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의 믿음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말은 내가 생각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자들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걸 가지고 나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준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시작. 지금 내 믿음인지 예수님이 쉽게 이걸 난지 예수님인지만 구분하면 돼. 나예요, 예수님이에요. 예를 들어서 자기도 모르는 말이 툭툭 튀나와서 민폐를 끼칠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이걸 자기도 모르게 나올 때가 있어요. 이게 어느 때가 저가 요즘에 이렇게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어떤 일이 있냐면 누가 이제 통화를 하거나 누가 이렇게 만남을 가지면 은근슬쩍 상대를 이렇게 탁 이게 막 이렇게 낮추고 이렇게 막 비방, 약간 이렇게 못마땅해 하는 언어를 막 이렇게 바람잡이식으로 이렇게 상대가 막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가 홀딱 마주치고 맞아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냥 내가 하지 말 이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뭔가 이유가 있겠죠. 뭔가 그 나름대로의 사연이 있겠죠. 그분에게도 뭔가 있겠지. 이러면서 좀 덮어주는 그런 모습이 나오길, 야 이것이 주님이 내 안에 나오는 뭔가 갑이다 이러고 있었는데 어제는 제가 그냥 나도 모르게 입으로 툭 튀나오길래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예수님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용기를 해서
큰 소리 쳐서 죄송합니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어요. 그 참 때로는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것들이 나왔을 때 그런다 할지라도 구분을 해보면 돼요. 이게 나요, 예수님이요. 예수입니다라고 하면 받아들이고, 나하면 빨리 인정하고 고백하면 된다는 겁니다. 되게 쉽죠. 나의 체험과 노력은 알아차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붙드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2년도 그리스도의 토대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영광으로 채워지는 삶이 되게 하시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 되도록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장하여 주시기만 원합니다. 각 가정들마다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가 나타나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